함께 조용한 기도로 성교부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에 성교부 헌신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고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이 넘치게 하는 성교부, 회원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협력하여 선호를 이루게 하는 성교부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다 함께 495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유영옥 권사님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3일 동안 지켜주시고 오늘 성교부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부족하지만 말씀 사모하여 머리 숙였사오니 모든 성도님들과 성교부원들 모두를 주님의 은혜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형식이 아닌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헌신의 마음을 다짐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상반기 남은 전도 일정을 위하여 늘 수고하시는 부장님과 임원들, 성교부원들, 모든 성도님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강건케 하시어서 마지막까지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래전에 척박한 이곳에 주님의 뜻 가운데 택함받은 주의 종님들을 통하여서
눈물과 땀과 기도와 헌신으로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케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교회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구원받는 수가 날로 더하게 하시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도 많은 성도님들, 마음의 무거운 짐, 또한 원치 않는 질병과 환난으로 애타하는 성도님들 주님 위로하시며 주님의 보혈과 치료의 광선으로 육체의 모든 질병과 환난들이 깨끗하게 소멸되며 새롭게 소생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권능으로 채우셔서 영육이 강건케 하시며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비추시며 갈급한 우리의 심령이 시원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선교부 회원님들 나와주셔서 특성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세요. 네, 할렐루야. 네, 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예, 좋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선교부가 이렇게 잘 준비해서 기도도 또 특성도 이렇게 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선교부가 부흥하고 또 선교부가 성장하고 그러므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헌신하는 예배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자,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사회도 잘 보시고, 예, 감사해요. 이런데 못 쓰는 분인데 이제는 너무 잘 쓰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선교부가 열심히 교회를 잘 섬겨주시고 또 복음을 열심히 잘 전하고 있습니다. 참 기쁘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카톡이 하나 왔어요. 선교부장님이 나한테 카톡을 하나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어요. 좋아서 제가 읽으려고 해. 카톡인데 좀 쑥스럽겠지만 그래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저한테 카톡을 이렇게 보내왔어요. 덥죠. 오늘 또 부채도 주셨어, 그죠?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제가 카톡 읽을게요. 좀 부끄러워도 참아요. 오늘 저녁 선교부 헌신 예배를 위해 설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교 부원들이 정성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기도합니다. 선교부장으로서 늘 부족한데 부원들이 참 열심을 다해줘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도 부어주시는 은혜 흠뻑 받겠습니다. 선교부를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헌신 예배를 앞두고 목사님께 선교 부원들을 대신해서 감사한 마음 전하고 싶어 문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딴 장로님들 너무 부담 갖지 마요. 이렇게 안 하셔도 돼. 괜찮아. 너무 부담 가질까봐 이거 안 읽을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모르겠다. 부담 갖지 마세요. 하여튼 저도 기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정성스럽게 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선교부 또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선교부 헌신 예배입니다. 선교부 종종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말과 전도라는 말을 혼용해서 씁니다. 선교가 전도고 전도가 선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죠.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여선교회, 남선교회 이렇게 하는데 장로교나 다른 교파 가면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렇게 해요. 같은 거예요.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만 말이 좀 달라요. 선교회와 전도회 이렇게 좀 말이 좀 다르다. 선교와 전도는 사실은 좀 달라요. 다른 거예요. 선교가 큰 개념이고요. 전도는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산다는 것, 생명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는 걸 전하는 거예요. 전함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도록 인도하는 것, 이게 전도예요. 전도. 선교는 뭐예요? 그럼 선교는 좀 큰 개념이에요. 여기서만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그건 전도이긴 하지만 선교라고 해요.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선교사 지원하고, 이건 우리가 전도라고 하지 않지만 선교라고 해요. 선교 안에 들어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양육하고 제자를 삼고 그곳에서 교육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돌보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거 전도라고 안 하고 선교라고 해요. 선교가 훨씬 큰 개념이에요. 선교가 훨씬 큰 개념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그래서 우리 감리교가 선교회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저는 마음에 흡족해. 우리는 전도만 하는 데가 아니라 선교를 하는 데죠. 그러니까 굉장히 할 일이 너무 많아, 진짜 많아요. 선교부에서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다른 부서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서와 함께 나누어서 선교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선교회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느냐? 전도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는 선교부예요. 다른 건 다른 부서에게 많이 위임을 했어요. 다른 부서가 도와.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선교부가 열심으로 감당하면 교회가 열심히 하게 되고, 선교부가 즐겁고 기쁘게 하면 교회가 전체적으로 기쁘고 즐거워져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선교 초기에 보면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특별한 게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빨리 성장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와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부흥했어요. 오늘날 전 세계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는 나라들을 살펴보면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 그리고 중국도 많이 보내, 지금은. 근데 워낙 인구가 많잖아, 걔네들은.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5천만, 6천만, 5천만 좀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율로 따지면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선교 초기에 보면 복음을 전하면요,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나왔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믿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났어요. 거리로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만 외쳐도 막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교회를 개척하면 교회가 금방 부흥하곤 했어요. 교회에서 막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열심히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 하나님 나도 잘 살게 해달라고, 나도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밤새 기도하고, 여러분 철야하고, 그리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 전 세계가 대한민국 가보고 싶은 나라, 요즘 젊은이들이 한국 가고 싶어서 난리 난 나라, 기가 막히는 나라가 됐어요. 이거 우리나라 안에 있으면 잘 몰라. 좀 나가보면 금방 알아요. 금방. 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한국, 대한민국에서 왔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런 나라가 됐어요.
제 아버님하고 가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제 아버지랑 얘기하기 이렇게 나누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그런 얘기예요. 아버지는 참 좋겠다. 제가 얘기. 왜냐하면 옛날에 가난하고 어려웠죠.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신나게 하셨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해요. 그래도 신나게 하셨잖아요. 막 복음 전하면 사람이 몰려들었잖아요. 부흥회 한다고 하면 막 동네 사람들 오고 딴 교회 사람들 오고 그래 부흥회 열심히 했잖아요. 요즘에는 안 와요. 요즘엔 그렇게 해도 안 와요. 요즘에는 별걸 다 해도 안 와요. 옛날엔 가난해도 재밌게 하셨잖아요, 목회. 지금은 가난하진 않지만 그때만큼 재밌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도 재밌어 지금. 난 충분히 재밌지만 옛날에 그런 맛은 없는 거죠. 우린 다른 종류의 재미를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간혹 합니다. 지금은 전도해도 전도가 잘 안 되는 시대예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전도하면. 그리고 전도하면 이단인 줄 알아. 요즘에 전도는 이단이 하죠. 참 슬퍼요. 왜 전도를 이단하고 교회는 안 하죠? 좀 슬픈 일이다. 뺏겼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전도합니다. 그래도 전도해요. 왜 할까요? 왜 우린 그래도 전도할까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하나님이 명하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아멘. 한 번 더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인데 하나님 기뻐하시면 해야죠. 그래서 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뭐하라? 힘쓰라. 아멘.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래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으니까 그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으니까 그래 하자. 그리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선교부원들한테는 몇 번 이야기했고 우리 뭐 교우들한테는 몇 번 이야기했지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경험상 보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나가서 전도지 돌리고 막 하면 그 사람들이 전도지 보고 막 감동해가지고 막 그 자리 회개하고 막 떼굴떼굴 굴고 이런 사람들 한 명도 못 봤어. 전도지 주면 막 할렐루야 막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이런 사람은 내가 한 명도 못 봤어. 내가 이번 주 당장 나갈게 뭐 이런 사람이 있어도 기다리면 안 와. 전도지 돌려도요 사람 안 옵니다. 그래도 해. 왜냐하면 하나님 명령이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니까 여러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된 거지 뭐. 그렇게 하면 하나님 사람들 보내주세요. 하나님 보내주셔서 전도한 사람은 안 오고 전도 안 한 사람이 와. 진짜 신기해요. 진짜 신기해요. 열심히 복음 전하면 전도지 받은 사람이 안 오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와요. 아멘.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전해서 오면 내가 했겠지. 내가 했다고 하겠지. 내가 전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보내주셔서 오면 내가 했다고 하지 못해. 겸손해져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해. 주님은 그 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전도지 져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내주셔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더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어 보여도 복음을 전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21절을 한번 보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아요?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자기 지혜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기해요. 사람들은 지혜로운 것 같아요.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아요. 요즘 사람 얼마나 똑똑해요. 여러분 모르는 게 없어요. 요즘에는 말도 잘해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 잘해요. 옛날엔 예수 믿는 사람이 말 잘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은 잘한다 이랬어. 근데 요즘에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요. 옛날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노래 잘했어요. 노래하는데 교회밖에 없었거든. 근데 노래방 생기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노래를 엄청 잘하게 됐어. 마찬가지로 지금은 안 믿는 사람의 말들 너무 잘해. 똑똑해요. 근데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말 잘해도 하나님 몰라. 그 똑똑한 거 아니에요. 그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전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이렇게 설명해요.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해. 그리고 헬라인들은 뭘 찾아? 지혜를 찾아. 유대인들은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해요. 헬라인들은 뭘 찾아요? 지혜를 찾아.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뭘 보여주면 돼? 표적을 보여주면 되겠지. 헬라인에게 뭘 보여주면 돼요? 지혜를 보여주면 잘 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다니는 곳마다 표적을 행하셨어요. 왜?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으니까. 예수님이 계셨던 갈릴리 지역 다 유대인들이에요. 예루살렘 다 유대인들 사던 지역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표적을 보여야 알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표적 행한다고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게 뭐 표적이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행하는 게 뭐리 어렵겠어요. 나병 환자 치유하고 뭐 눈먼 사람 눈 뜨게 하고 이게 뭘 주님께 그렇게 어렵겠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게 주님께 뭘 대단하겠어요. 없는 데서도 만들어내시는 분이신데. 근데 왜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아야 따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표적을 행하셨어요.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예수님을 따랐다고요. 그러면 표적을 보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예수 믿겠지.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들도 표적 좋아하죠, 그죠? 보고 싶죠? 별로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기도해요 좀. 기도 이런 기도 한번 해봐봐. 좀 우리 교회 앞마당에 만나를 한 번만 내려주십시오. 우리 교회 앞마당에 한 번만 딱 한 번만 그냥 만나를 한번 내려주시면 전도 안 해도 전 세계에서 몰려올 걸. 그렇죠? 뭐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 없어. 그냥 한 번 하나님이 만나 한 번만 딱 내려주시면 앞마당에 그러면 영상 찍고 사진 찍고 해서 막 올리면 전 세계에 와 난리가 났지. 뭐 중부교회라는 데가 어딨냐, 뭐 성남시 찾아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앞에 난리 날 거야. 줄 서야 돼. 돈 받을지도 몰라. 그렇게 하면 전도 끝. 안 하면 되겠지. 그냥 되겠지. 표적.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그 방법을 쓰지 않아. 표적을 보이려고 하지 않아.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해요. 지혜. 그럼 지혜를 보여주면 되겠지. 교회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교회가 얼마나 지혜롭게 행하는지를 보여주면 되겠지. 여러분 헬라인들은 워낙 여러분 그리스 지역 헬라인들은 그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철학하는 사람들. 철학이 거기서 나왔다고 해도 되잖아요. 소크라테스, 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 다 거기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늘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고 철학적인 사고를 나누는 걸 좋아했어요. 성경에 보면 바울도 그들 학파들과 대화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이런 학파들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왜 그들은 그런 지혜 찾는 걸 좋아했거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 지혜는 뭐냐? 새로 들어보는 지혜네. 신기하다. 너 얘기 좀 해봐. 그리고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큰 바위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저마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거기서 너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서 바울이 아레오바고에 가서 복음을 전해. 그게 아테네, 아덴이라고 하는 그 제일 유명한데 내려오다 보면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바위가 지금도 있거든요. 이번에 그리스 성지순례 갔다가 그 아레오바고 갔어요. 가서 거기 밑에서 이제 사람들 너무 많아. 거기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구경하고 내려오는데 사진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 아레오바고. 네, 저렇게 생겼어요. 큰 바위예요. 지금은 철로 이렇게 올라가게끔 해놔서 위에 올라가면 넓습니다. 사람들이 막 사진 찍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여긴 그래서 사람이 덜 나왔네요. 그죠?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바위입니다. 그곳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스토아 학파들, 에피쿠로스 학파들 그들과 함께 논쟁하며 복음을 전했다고. 그런 지혜를 딱 보여주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지혜롭게 하셔서 사람들이 와 진짜 대단한 지혜가 여기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겠지.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아데네에서 이 바울이 큰 힘을 쓰지 못합니다. 다른 데 가면 데살로니가 가면 교회 세웠고요. 고린도 가면 교회 세웠어요. 아테네는 교회 못 세웠습니다. 안 돼. 희한하죠. 사람이 제일 많아. 근데 안 돼. 하나님은 지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참 신기해요. 그러면 뭘 전했나요? 우리는 뭘 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3절을 보면 우리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아. 우리는 지혜를 보여주지 않아.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여러분 표적을 보여달라고 표적을 보여줘야지. 지혜를 원하면 지혜를 보여줘야지 복음이 전해질 텐데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이게 굉장히 거리끼는 거예요. 또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런데 그걸 전해. 여러분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낄까요? 자기들이 죽였거든요. 예수를 자기들이 못 박았거든요. 그리고 표적이라고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는 재미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걸 뚫고 내려와서 나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나 그냥 내 힘으로 나왔다 막 이렇게 해야 좋아하지. 표적이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죽었어. 그건 좀 거리껴. 그건 기분이 안 좋아. 그건 실패야. 이들이 볼 때는 표적이 아니에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지혜로운 게 아니라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형을 이들은 잘 알아요. 헬라인들은 십자가형이 뭔지 알아. 그거는 죄진 사람이 죽는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들이 매달려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받아서 매달려 죽었어요. 그걸 전해요? 이런 미련한. 그걸 누가 믿어? 실패자, 완전 패배자. 지혜를 가지고 승리해야지. 지혜를 가지고 출세해야지. 지혜를 가지고 성공해야지. 근데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 그게 뭐? 미련해. 근데 그걸 전하는 거야. 이게 참 여러분 참 말이 안 되지. 표적을 원하는 자에게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전하고 지혜를 달라는 자에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를 전하니 어리석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러면 왜 예수를 전하는 걸까요?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24절 볼게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우리들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고, 어떤 사람이 볼 때는 거리끼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우둔해 보이지만, 말씀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어 보여요. 근데 그게 능력이라는 거야. 어리석어 보여요. 근데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왜 능력이고 이게 왜 지혜입니까? 여러분, 능력 중에 능력은 뭘까요? 능력 중에 능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라고 하면 이런 걸 얘기해요.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갈랐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 모세를 통해 홍해 바다를 갈랐어.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능력이지. 할 수 있어요? 우리 못해. 했어. 와, 능력이에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요. 능력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죽지 않고 나왔어요.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능력이에요. 우린 이런 걸 능력이라고 해요. 근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왜 능력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거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건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분이 죽지 않아도 돼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되는데 죽으셨고, 고초를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고초를 당하셨어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그냥 능력이 아니라 능력 중에서도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되는데 죽으셨고, 그분이 완전히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살았어요.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지옥 인생이 되지 않고 구원받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린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우린 다 망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살았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세상의 온갖 지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똑똑하고 뭐 대단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지혜가 됐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이고 지혜인 거예요. 그냥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 중에 능력. 그냥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 중에 지혜. 그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거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십자가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또 그게 지혜예요.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에요.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셨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꾀에 빠져. 그런 지혜로는 사람을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세상 사람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모르면 어리석은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많은 것 같아도 우리 모두를 구원할 능력이 우리들에겐 없어요. 그러나 오직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중에 능력이 되어 주셨고 지혜 중에 지혜가 되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 구원하고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셔서 우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요즘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고 말해요. 복음을 전해도 전해지지 않는다. 저도 알아요. 저도 나름 똑똑해요. 그래서 요즘 시대가 복음을 전한다고 받아들이는 세대가 아니라는 거 알아요. 전도하는데 뭐 용품도 사야 되고 뭐 활동하고 그러면 돈도 많이 들어요. 효율적이지 않대. 저도 알아요. 저도 계산할 줄 알아. 근데 그게 어리석어 보이죠. 계산해 보면 손해인 것 같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노력한 것만큼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 받지 못하니까 이건 어리석은 것 같고 저도 알아요. 하지만 해요. 우리의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니까 하는 거지.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거칠애로 한다는 게 뭐예요? 대충 한다는 거예요. 대충 하든지 참으로 하나, 진짜 열심히 하든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니. 대충 하든지 뭐 열심히 하든지 어차피 전파되는 게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그래 뭐 대충 하든지 뭐 열심히 하든지 어차피 그리스도 전해지니까 난 기쁘다. 이런 마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전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된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면 알아서 하시겠지. 어느 잡지 같은 책에서 본 글이에요. 덴마크의 코펜하겐이라고 하는 곳에서 TJ 바하라고 하는 사람, 젊은 그 공대 학생인데 그 학생의 이야기예요. 그가 길을 가는데 이 바하라고 하는 사람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를 주더래요. 젊은 청년이 이렇게 전도지를 주더랍니다. 전도지를 딱 받았는데 기분이 나쁘더래. 화가 나더래. 그래서 본 데서 전도지를 찢었대요. 이렇게 찢으면서 이렇게 말했대. 당신은 왜 이런 걸로 사람들을 괴롭히지? 관심 있으면 다 자기가 알아서 할 텐데 왜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야? 그리고 전도지를 본 앞에서 쫙쫙 찢어서 주머니에 넣었대요. 그 전도지 준 사람이 어떨까? 좀 저만큼 가서 찢든지 돌아서서 찍든지. 전도지를 찍고서 이렇게 돌아서는데 그 사람도 돌아서는 거야. 서로 이제 이렇게 돌아서는데 돌아서면서 이 바하라는 사람이 돌아서면서 보니까 저 친구 눈에 눈물이 흐르더래. 얼핏 본 거야. 눈물이 흐르더래. 깜짝 놀란 거야.
울 줄은 몰랐던 거지. 울 줄은 몰랐던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자리를 떠서 이렇게 집으로 왔는데 그 청년의 그 돌아서는 눈물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괴롭더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청년이 자기 돈으로 전도지를 산 것 같고 자기 시간을 냈고 정성을 다해서 나에게 준 것인데 내가 너무 심했나? 그리고 양심이 좀 부끄럽더래. 그래서 조금 있다가 주머니를 다시 뒤지니까 찢은 그 전도지가 나오더래. 그걸 꺼내가지고 테이프로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테이프로 이렇게 찢어진 거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전도지를 읽은 거예요. 읽고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교회를 찾아갔대요. 교회를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청년이 궁금한 거예요. 그 청년을 찾고 싶어서 찾는데 청년을 찾을 길이 없더래. 그 자리 가도 없고 어떻게 이리저리 찾아봐도 전도하는 그 청년을 찾을 수가 없더래. 그리고 그 청년이 너무 마음에 계속 걸려서 그래서 그가 간증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의 이야기를 보면 저에게 전도지를 주었으며 저를 위해 울면서 기도해 주었던 그 청년을 하늘에서 다시 만나게 될 날을 저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서 전도지를 받아 제 눈물과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그걸 복음을 듣고 이제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대요. 그 청년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 나라 가면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청년들, 그런 사람들도 만나고 싶다라고 간증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은 미련해 보이는 방식을 따라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는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오늘도 살리고 계십니다. 우리 귀한 선교부가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귀한 우리 선교부와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부가 이렇게 헌신함으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가, 또 귀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아 우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새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49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드린 헌금을 위하여 김희자 권사님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교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교부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더욱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작은 헌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려진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뜻 가운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필요한 곳에 흘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를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이고 이제 내일 모레 금요일에는 연합속회로 7시 반에 이 자리에서 모임 갖겠습니다. 금요기도에도 7시 반에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가 없이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방전도 이번 주일까지 합니다. 기억하시고 끝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우리 성찬식 하는 주일입니다. 오실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는 임원회도 있어요. 임원회도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 또 같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다가 보니까 벌써 올해도 절반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6월 마지막 주니까 이렇게 빨리 갈까, 그죠? 이렇게 빨리 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또 우리 여름성경학교 또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름 행사들이 잘 은혜 중에 무사히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이번 토요일 날은 성남지방 여성교회 개사회도 있는 날이에요. 10시 반부터 있으니까 교회에서 9시 반, 10시 이렇게 차량이 출발하니까 이용하셔서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잘 나와 주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교회 소식 전합니다. 들어오실 때 부채 받으셨죠? 그거는 이제 성도님들이 쓰셔도 되고 이제 전도하실 대상들이 있으면 전도할 대상들에게 나누어 드리라고 드렸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몇 개씩 더 가져가셔도 돼요. 620장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 축도로 성교부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선교부가 정성껏 헌신하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선교부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꼭 필요한 곳에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부서가 되게 도와주시고 생명이 살고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일이 날마다 일어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그 은총이 때로 이해가 안 되고 때로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래도 순종하고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가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오늘 헌신하는 우리 선교부와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